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우리가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로 에스겔 여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그 에스겔 여행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귀한 리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서 잘 듣고 오셨죠? 에스겔의 핵심 구절들의 내용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회복, 은혜를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성전의 동편에서 물이 흘러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이 회복의 말씀, 이 에스겔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은 두 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포로지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외친 선지자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멸망 전에는 회개의 말씀을 그리고 멸망 후에는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좀 리뷰하면서 5가지 큰 의미들을 한번 좀 되짚고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주제들이 있고요. 기억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한 5가지 큰 주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에스겔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괴짜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눈높이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상징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을 통해 전달했던 것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물론이고 수많은 상징 행동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흑판 위에 그린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것이 포위당할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그건 옆에 포위당하는 자세로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 했고, 또 그 후에 다시 자세를 바꿔서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야만 했습니다. 각종 잡곡을 섞어서 만든 떡을 소똥에 구워 먹기도 하고 물도 적게 마셔야 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슬퍼할 수조차 없는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는 긴박하게 다가왔음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렇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환상의 선지자이기도 하였어요. 처음 이 에스겔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기이하고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의 마지막 사역도 역시 성전에 대한 회복의 예언도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졌다. 그의 사역의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시작해서 환상으로 끝났다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이셨던 환상,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던 환상, 그 외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환상,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는 환상, 성전의 동편에 물이 흘러 모든 것들을 살리는 환상 등 예언의 절반 이상 정도가 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그러니까 반 이상이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에스겔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사용하였던 속담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과 음란함을 아주 잘 꼬집어주기도 하였어요. 쓸데없어진 포도나무의 비유, 피투성이로 버려졌으나 하나님께 거두어진 배은망덕한 아이의 비유,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두 음녀의 비유, 끓는 가마의 비유, 부서졌던 배의 비유, 무책임한 목자에 대한 비유 등 문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생활 밀착형의 비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애를 썼던 이 에스겔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괴짜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가 상징 행동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던 아니면 이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이나 비유들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던 그렇게라도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삶과 상황에 밀접하게 다가와서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놀라운 것이라도, 와 진짜 그런 게 있어? 와 저 사람 특이하네, 저 뭐 하는 거야? 라고 호기심을 자극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게 하렸던 이의 애타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였어요. 사실 이렇게 기이한 상징 행동, 환상, 비유와 속담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에스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이 모든 상징 행동, 환상, 비유와 속담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을 정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멀리 떨어져서 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밀착해 계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다가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고 귀 기울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그것들을 깨달아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괴짜 선지자인 이 에스겔을 통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을 통해 우리가 또한 나눌 두 번째 주제는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두 번 정도 반복되면 비교급 정도로 약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깨우치고 깨우쳐라 라고 하면 깨우쳐에 대한 강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 번이나 반복되면
최상급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최고로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알리라라는 구절이요 58회 정도, 거의 60회 정도 에스겔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수십 번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 몰라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밖에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알긴 알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을 오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선포를 통해, 즉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도를 넘거나 악과 죄를 계속 쌓아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런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가 기록되었던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에스겔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처럼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발 좀 깨달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심판 후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에 비하면 아주 현저하게 이 회복을 이야기하셨을 때 내가 이 회복을 통해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다라는 말은 사실 아주 적게 사용됐어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이 대부분 사용하였지만 그래도 이 뒷부분에 회복을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은 분명 내가 이 회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삶의 어려운 상황과 풍파를 만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 또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최종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즉 이런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지키고 성취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를 경영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알게 해야 하는 임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애써야 함을 오늘 우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거의 60번이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이고 또 그런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에 닿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주제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말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은 약간씩 좀 표현은 다르지만 민수기, 신명기,
에도 하나님이 한 번씩 이 말씀을 사용하셨던 것들이 등장하고 예언서였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 우리가 뒤에 읽을 스바냐에서도 한두 번씩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총 16번이나 이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에스겔서를 여행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보았어요. 그러나 이 표현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의 삶, 하나님 본인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건 그것보다 더 큰 맹세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 최고의 맹세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약속을 어길 시에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돌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러한 표현을 인간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에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우리가 한번 시선을 거꾸로 두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영원 불멸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미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실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 제가 에스겔 여행을 하면서 내렸던 최종적인 결론은 그것이 바로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질책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에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자신의 생명을 건 맹세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기를 결코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구약시대 실제로 하나님이 죄악에 넘치는 세상과 인간,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지라도 좋아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면서까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맹세의 의미, 내가 내 삶을 두고라도 너희가 죄를 지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지 않았을 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들을 끝내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 맹세대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려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려면 당신이 책임을 지고 생명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내거실고 맹세하실 때부터 인간을 향한 심판을 더 이상 원하고 있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들 처음부터 끝까지 질책만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렇죠? 아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 아들을 정말 죽이기까지 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자식에게,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최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냐면 자녀에게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은 자신을 또 매를 들 거라고 예상하며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그 회초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히려 당신의 종아리를 걷고 자식에게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라고 하는 거죠. 자식이 받아야 할 벌을 아버지가 대신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한 아들에게. 이건 작은 예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도 그 백성을 끝내 완전히 심판하지 못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사랑, 자신의 생명, 자신의 외아들을 저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결국 그 맹세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두고 심판을 맹세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며 오늘 우리 인간을 죄의 길에서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스겔 여행을 되새기며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다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심판하려고 자신의 삶까지 걸으셨던 게 아니라 결국 그 맹세 때문에 자신의 사랑한, 그리고 결국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떠났다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유다와 예루살렘 및 이방의 열국들이 맞이할 처참한 멸망을 거의 지면의 3분의 2 정도로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에스겔은 패역한 자들에게 임할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서만 쓰인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멸망 이후에 있을 회복에 더욱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 예언조차 백성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유다가 패역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에스겔 10장과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에서부터 멀어져 갔더라 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한때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처해지나 반드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에 에스겔은 이제 그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루어주실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주실 회복을 강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돌아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까지 그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이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의 문을 통해 가득히 되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듯이, 즉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향기 나는 삶을 통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 즉 지옥과 같은 이 땅,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죄악이 관영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는 듯해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되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하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찾아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뼈같이 포기되고 죽어있던 영역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겁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둘로 나뉘어져서 반목하고 미워하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되듯 화목과 사랑의 친교가 화평이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 여호와 삼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또 따끈따끈하게 나눴죠.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거룩한 땅 한가운데 세워질 새로운 예루살렘 성읍의 새로운 이름은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여호와 삼마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은 먼 타지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에스겔 37장 11절을 보면 그랬고, 이들은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울부짖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에스겔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도, 너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내가 동행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무너졌어도, 삶의 절망이 가득한 상황 한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통해 함께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평온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아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내 힘대로 살아가다가, 그러나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고단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도, 평안할 때도, 아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지옥 같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단 우리의 영의 눈이 막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독일의 작가 에른스트 블로흐는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극한 상황에서도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희망이었어요.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한 어떤 시련이라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좌절해요? 왜 자살을까지 합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서가 아니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고달파도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과연 최종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부터 소망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힘의 원천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일이 없을 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내 곁을 떠나갔을 때, 그래서 온 우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커다란 고독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여전히 나의 형편을 아신다. 여전히 그분이 내 손을 굳게 붙들고 계신다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최종적인 소망과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에스겔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소망을 얻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 에스겔서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징계받고 매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결국의 그 진한 사랑, 우리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서를 여행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의 변화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겔의 여행을 오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여기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송정미 씨의 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